예, 오교구 찬양대 이름이 하시나 찬양대인데요. 그 하시나 찬양대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기에 좀 아름다우셨습니까? 예.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름답다의 의미는 또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분들과 듣는 분 모두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8월 달에 미얀마 우리 선교 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아마 6월 한 달 동안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마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아마 이런 시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크게 4가지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혹시 그 지도 안에 글씨가 혹시 보이나요? 네. 네, 한번 제가 말하는 지역과 도시를 한번 체크하면서 잠깐 스케치해보고 4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우스로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길리기아 오른쪽 중간에 있습니다. 오른쪽 좀 밑으로 가시면 길리기아 찾으셨어요? 네.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뭐 강원도, 그리고 다소는 뭐 삼척, 뭐 이런 어떤 부분이죠.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시작한 교회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거 좀 올라가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은 사실은 도시 이름인데요. 16개가 나옵니다. 16개가.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같이 붙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그곳 이방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가다 보시면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에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만났다. 여기도 안디옥인데 어디 안디옥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 지역이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다시 뒤돌아오게 되고요. 그 윗부분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고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밤빌리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배 타고 돌아오는 여정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런 동선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4가지를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에 준비할 때는 필요한 말씀을 제가 교환에 같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장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양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전도 1차 전도 여행의 어떤 큰 컨셉을 잡으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전도 여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파트너가 돼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시작하는 말씀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13장 1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총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누가 나오고 있죠? 바나바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총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총 5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을 기록할 때 보통 어떻게 이름을 기록할까요? 영향력이 있는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부분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팜플렛이나 이런 가운데 이름을 쓸 때 이제 기역 니은 디귿으로 이름을 쓰면 나중에 가나다순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의 순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5명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 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번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울도 나중에 바울이 되니까 잘 아시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잘 나와 있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 13장 1절에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냐면요. 니게르라고 하는 게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이 니게르가 영어로 얘기하면 니그로예요. 니그로가 무슨 뜻이죠? 흑인. 아프리카 흑인을 니그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인데 이미 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흑인 중에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개종한 그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루기오는 정확하게 누구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를 좀 보면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마나엔을 수식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그런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헤롯의 유모가 마나엔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가 이제 헤롯을 어려서 키웠고요. 그 이제 마나엔의 엄마의 아들이 이제 마나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도 나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구나.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5번째로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조합으로는 누구와 누구가 되면 제일 좋을까요? 1, 2, 3, 4, 5번 중에 2명을 뽑으라면 몇 번과 몇 번이 조합을 할 때 가장 은혜로울까요? 그냥 1번과 번호로 얘기해 본다면? 1번과 5번이요?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이고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의 교회에서는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순서예요. 그런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첫 번째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는데 많은 성도들은 그리고 이 순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바램을 갖고 있었을까요? 1번과 2번. 그죠? 그럼 교회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1번과 3번. 아니면 1번과 4번. 아니면 2번과 3번. 이런 어느 정도의 조합이 됐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의 이제 소식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교회 가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가 장로님을 피택해야 되는 때가 와서 투표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교인 투표 선거인단이 100명이래요. 그런데 개표를 다 하고 표수를 다 따져보니까 110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그 용지를 카운트해보니까 몇 표가 나왔다고요? 110표가 나왔어요.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피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법으로 누군가 몇 표를 더 쓴 거죠. 이래갖고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목사님이 저를 봐서 이걸 일단 덮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피택을 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잘 봉합하고 또 넘어가고 기도하고 이제 투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바나바도 좋은 사람이고 당연히 사울도 좋은 사람이니까 1번과 5번이 조합으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조합이 됐다면 아마 2번, 3번, 4번은 어떤 선포를 할까요?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어떤 공포를 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교 여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이번 선교 여행을 2명의 선교사를 뽑는데 하나는 바나바, 하나는 사울을 세우라 라고 하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8월 달에 미얀마 선교가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삼남중앙회를 했었거든요. 삼남도 1년에 한 번 해외 선교를 갑니다. 다 아시죠? 삼남에서 가는 그 선교의 이름이 뭐죠? 인터넷. 그죠? 인터넷 해외 선교를 줄여서 인해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동행을 하면서 목격한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그 인해선에 가기 어려운 가족이 있었어요. 저희 오교구 가족이었는데, 근데 유승호 집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가족이 그 삼남 인해선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내 집사님하고 그 온유라고 하는 꼬마애는 참석을 못하고 그 이제 남매해서 총 3명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계기가 뭐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어머님께서 소천을 하게 되고 삼남중앙회에서 위로를 많이 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삼남중앙회에 좀 나오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와중에 한번 인해서 같이 가지 않겠냐고. 딱 이렇게 던진 한마디가 이 가장의 마음에 딱 오게 됩니다. 근데 형편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집이 그 인해선을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족이 움직이려면 벌써 항공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비 비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로 결정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내와 이제 그 막내만 못 가고 이제 이 3명이 가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인해선을 하는 가운데 일약 이제 일꾼이 1명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승호 집사님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일주일 내내 찬양으로 인도하고 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이제 케어하는 이제 캠프를 같이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삼남의 찬양 인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 내내 매주 빠지지 않고 삼남의 찬양을 담당하는 은혜로 인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 여행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숨은 일꾼이 발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남에서 아는 분들만 다 가면 원래 가던 분들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 8월달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추천을 하는 거죠. 같이 가자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꽂히게 되면 그분이 참석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내년에 이남의 임원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고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짝이 되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번 교환의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9절 말씀인데요. 13장 9절 말씀. 1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이 사도행전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중심이 되었다면 13장부터 2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주도하는 이방 선교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 그의 이름이 계명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 이제 계명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울과 바울 중에 사울이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듣게 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바울은 무슨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작은 자.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진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 간구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꾼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사용할 때 부르는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사용하느냐?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요셉 바나바. 이렇게 유대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습니다. 또 마가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마가, 요한도 다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첫걸음을 떼는 13장에서 나타난 사울의 이름의 변화, 바울로 이름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가말리엘의 수제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법대 정도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예와 지위와 부, 그리고 학식에 있어서도 뛰어났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이름을 내려놓고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름 속에 포함된 사회적인 지위와 직분과 그것으로 인지도가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선교라고 하는 건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게 선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되어주는 것이 선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선교사요 선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이라고 하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자세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도전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을 얻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던, 선교사로 살던, 혹은 영락교회 신앙인으로 살아가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이제 3년 차 목사인데요. 한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영락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영락교회는 약간 하이어키라고 말하는 수직 관계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도 연차 문화가 있어요. 1년차, 2년차. 연차라는 개념 아시죠? 뭐 군대 가보면 뭐 2등병, 1병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목회자들조차도 1년차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휴게실이 있거든요. 공사관 2층 저희 사무실에. 코너에 보면 휴게실이 있는데, 1년차 목사님은 뭘 하시냐면, 저희가 이제 경건회 이후에 한 2~30분 커피를 마시거든요. 커피를 이제 드립으로 마시다 보면은 당연히 이걸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1년차 목사님은 세팅을 하는 거예요. 말이 세팅이죠. 이게 그냥 좀 표현을 바꿔보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릇과 뭐 이런 도구들을 이제 매일같이 씻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양쪽에 물을 담아와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2년차는 뭘 할까요? 이제 바리스타가 되는 겁니다. 바리스타. 그래서 바리스타를 해서 돌아가면서 하루나 이틀씩 이렇게 커피를 내려야 돼요. 커피 못 내리면 또 혼나요. 뭐 커피 맛이 없다는 등, 뭐 바디감이 두텁다는 등, 뭐 신맛이 난다는 등, 도대체 그런 맛을 알고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참들이 또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또 알겠습니다. 그럼 또 잘 또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차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에게도 이런 연차 문화가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이런 줄 알았는데요. 당회원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장로님 되시고 3년 동안인가는 발언권이 없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야 된다. 듣기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뭐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뭐 그것이 좋은 점도 있겠고 뭐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꼭 선교사만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교육 5월달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교회 주일 저녁 예배 때 등장했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큽니다. 어떤 중학교 선생님 몇 분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학교 선생님이 되기 전에 내가 왜 중학교 교사가 중등부 교사가 되기로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중등부 때 선생님이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목회적인 케어를 잘하니까 이 학생이 뭘 결심했다고 그래요? 내가 커서 나중에 중등부 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중등부 교사가 되어 그 선생님처럼 교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이 영상이 되게 마음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에서 평생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은혜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직분이 우리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매니지하는 뭐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마당을 쓰고, 장로님들이 주차 공사도 하고, 장로님들이 설거지 공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귀감이 될 때 비로소 나도 커서 저런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장로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충분히 어깨에 힘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나의 스펙과 이력을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가 누구를 위하여?
하잘것없는 이방인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이름과 들어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13장 48절인데요.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기뻐한다고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남에서도, 또한 봉사하는 봉사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곳에서도 여러분들의 겸손함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속한 봉사와 공동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넘어가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뜻하지 않은 사람 요한, 이 요한이 마가거든요. 마가 요한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의 12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이 질문에 어렵게 대답을 하시네요.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이긴 하지만 12 제자는 아니죠.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인가요? 아닙니다. 아, 예. 여러분의 대답이 저를 당황하게 하네요. 교회학교 다 거치셨을 텐데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건 다 아시죠? 네. 아시는데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저에게 그런 대답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이 마가가 누구냐, 이 마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가가 참 은혜로운 사람인데요. 왜냐면 마가가 한번 실패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실패하잖아요.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최초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움직였잖아요.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이 뭐죠? 네,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제 성경 지식을 한번 머리를 이렇게 쭉 한번 회전해 보신다면 이 마가가 사도행전의 초반에 보면 다락방이 나오는 거 아시죠? 몇 명이 들어갑니까? 120명이 들어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